초등부 친구들하고 한참을 이렇게 같이 하고 약간 감이 떨어진 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감을 설교하면서 잘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5글자에 꽂혀서 함께 예배하고 삶 가운데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함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살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웠던 7월들을 잘 마치고 8월이 되었는데 8월에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아이들에게 주구장창 했던 이야기는 죽으면 가는 것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은요, 거의 예배하는 친구들은 거의 세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그럼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설교도 이걸로 시작합니다. 거의 찌르면 바로 나올 것처럼 제가 거의 세뇌시켜놓고 다음 주에 질문하겠다고 오늘 예상 문제도 던져주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나누면서요, 제 안에 들었던 물음표 중에 하나가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너무너무 좋은데,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유초등부 저녁 집회를 캠프를 하면서 제가 그때에도 그랬지만 제가 그리고 목소리를 아예 그 저녁에 유초등부실에 인어공주 마냥 내버려 놓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봐요. 지금 제 눈이 약간 좀 잘 안 보이는 거겠죠?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한 거겠죠?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제 말도 못하게 습하고 주방에서 너무너무 애써주시고 하는데 막 기타는 맺고 땀을 닦을 수 있는 손은 없는데도 막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날은 약간 저녁 때, 잠시만요, 우리 아이들 여전히 뭐 예배는 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예배팀 아이들이 연습을 시작하는데 누가 갑자기 요이 땡 한 것처럼 갑자기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발에 맞추라고 했는데 발이 딱딱 맞기 시작하고요, 율동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약간 그 텐션이 이만큼 올라오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일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오늘 예배하다 쓰러져도 좋겠다, 물론 쓰러지면 다음날 안 되지만 쓰러져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물음표 중에 하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의 한 주는 어떨지,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가 어떨지, 그렇게 한 달 내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던 저의 지난 한 주는요, 정말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말할 순 없지만 너무너무 신나 있었는데 갑자기 땅으로 곤두박질 쳐지고 이게 올라오지 못해서 너무너무 어렵다가 간신히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지만요, 오늘 함께 찬양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 악보를 보면서 모르는 찬양이 있어서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옛날에 많이 부르셨던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아세요? 제가 아직 제 나이를 좀 더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부르셨대요. 양성 집사님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건데 너무너무 감성을 다 알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죄 씻음 받았네 하시는데, 와, 이거 부흥의 저리 가라다. 너무너무 신나게 저도 저기 앉아서 막 목 터져라 같이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즐거우시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겁다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충만하고, 찬양을 하기도 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드러나면 좋겠다, 나는 없어도 좋으니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겠다, 너무 이 마음이었는데요, 삶의 문을 열고 월요일 하고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시간이 펼쳐지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너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막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요, 잘 보지 않는 그 캠프가 끝나고 저에게 여유가 났나 봐요. 그러려고 그런지 알고리즘이 자꾸 그런 걸 보여주는지 뉴스들이 자꾸 이 세상의 소식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에 여행 갔던 한 팀 이야기가 뉴스로 나온 걸 보았는데, 한 30대 부부가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패키지로 여행을 한 30명 이렇게 팀을 이뤄서 미국 여행 갔는데, 그 여행 간 팀에 20대 여성이 한 명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커튼을 한번 닫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20대 여성이 그게 기분이 나빠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번 폭행했는데, 한 번은 공항에서 이렇게 이렇게 손은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얼굴을 물어뜯고, 또 한 번은 비행기에서 이제 비행 시간이, 저도 미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꺼지고 어두운데 그 머그컵으로 머리를 쳐가지고 기내에서 그 30대 여성이 기절하고, 그리고 마취도 없이 이렇게 꿰매야 됐던 그 뉴스를 보았는데, 제가 더 놀란 건 10달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10달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에 또 그런 뉴스들을 보아서 그랬는지, 오늘 아침에는 막 뭘 준비하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부산에서 20대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면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여주고, 세상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자꾸 이 악보를 보게 되네요. 이게 생각한 건 아닌데, 구원 열차를 올라탔지만, 그 나라를 가는 것 같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이 비행기 내에서 이 폭행했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자고 있는 그 여자에게 와서 머그컵으로 머리를 때릴 때 무슨 생각이었을까? 어떤 일들이 있는 걸까? 우리는 어떤 다음을 준비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음을 준비하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믿음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다음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을 사는 데에만 눈을 두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데에 그저 끝나고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 없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음을 준비하여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줄 수도 없고 그들의 방식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만은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오늘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하여 내일도 모레도 이 삶을 지속하여 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은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직장인들은 승진을 준비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다음 학년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요,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노년이 되어지면 은퇴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다음을 이야기하고요, 요즘은 이 다음을 준비하고 하는 이야기들에요, 재테크, 자기개발, 주식,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다음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함께 하시는, 오늘 이쪽에 앉으셨군요, 요셉난전도회 여러분, 어떤 다음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믿음으로 무장되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는 다음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하면서요, 지금까지 바울 서신 중에 있던 내용들과 조금 다른 내용들을 나누곤 합니다.
인사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그런 인사와 감사의 이야기들보다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너희가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았지만 오늘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들의 지금의 삶은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다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더 준비해야 돼. 복음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거 말고 조금만 더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다 보면요, 요즘요 핸드폰이 가장 화두에 되었습니다. 나 예배 시간에 안 만질 건데 왜 뺏어가는 거예요? 라고 강력하게 3주째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아빠와 상의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찬양 인도하러 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갔었는데, 예배 시간에 안 만질 테니까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만질 거면 그냥 줘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예배 때 핸드폰을 안 만지시잖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여기 이 질문에 대답하셨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오면 놀랄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시는 걸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뒤에다가 놓고 가시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놓고 오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 같은 마음으로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들고 오지 않겠죠. 그런데요,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요. 쉬는 시간을 주면요, 쉬는 시간에 바로 꺼냅니다. 바로 꺼내고 쉬는 시간이 끝났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요. 아직 이게 안 끝났어요. 우리 쉬는 시간은 끝났어. 이게 안 끝났는데요. 아이들과 전쟁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인데도요, 내 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 내 것을 내어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은 우리에게요, 그거면 충분해? 예수로 충분해? 아니, 예수 말고 그거 다 알잖아. 그거 말고 좀 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못 끝내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긴데, 네,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신앙 안에서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오늘 내가 나를 채우는 일에, 오늘 나의 공허함을 버리고 공허함 대신 가득 참을 채우는 일에 사람은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함 누릴 수 있죠. 이만큼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함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기준 삼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기 좀 모자라지 않아? 이거보다 조금 더? 나 좀 불안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단순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한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것들이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면 이것도 되고, 이게 되면 이것도 되어지고, 너무 많은 허용 범위들이 생겨나면서요, 기준이 흔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흔들려진 기준에 악한 영들이,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틈타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만으로 좀 모자라지 않아? 그것만으로 좀 불안하지 않아? 그걸로 진짜 충분해? 진짜 물음표 100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드리고요, 여러 가지 상대주의와 여러 가지의 신념들이요, 그 강한 신념들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주장들이, 너무 많은 주장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이런 기준점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 분명히 복 주시고 오늘 나 축복하셔. 복 오늘 반드시 내리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지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방향성에 맞게 수정해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문제에 부닥치고 이 문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그냥 흔들려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기준이 흔들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 같지만, 주님, 아골골짝 빈들은 오늘 말고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오늘 가면 내일 가도 가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놀라운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바를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그 기준이 사라지면 흐트러지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걸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단 하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리고 말씀을 방향성으로 삼아, 말씀을 우리의 가는 길의 등으로 삼아, 등대 삼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고지식하고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걸으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살아가는 그 걸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이상하다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시는 개역수혜정의 성경으로는 이 말씀이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는데요,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수정하고 바꾸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나의 입맛에 맞는 복음으로, 나에게 맞는 예수 그리스도대로, 마치 몇 년 전에 하나님도 나한테 오면 혼나라고 말했던, 이상한 말을 했던 그 사람처럼 그런 이야기를 뱉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채로 있는 삶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무엇이 더 있어야 충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그럼 착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착한 것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마치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처럼 변질되어 나아갑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우리가 선한 마음,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오해가 되시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치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겨지면,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말씀을 10장 이상 읽지 않으면 죄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복음을 대할 때에 변질되어진 복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복음이야, 이거 안 지켜? 그럼 너 신앙생활 아니지. 이거 아니야? 이대로 믿지 않아? 그러면 그거 아니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실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더 많이 주시겠지?
봉사와 헌신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자격 요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공로를 붙드는 신앙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공로,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 나는 오늘 넘어질 수 있지만 내일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오늘 죄인이지만 내일 깨끗한 자라 말씀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사랑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공로를 붙드는 순간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야기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혹시 가능하시면, 혹시 성경을 보고 계시면 저와 7절을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고 계시면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잘 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올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날마다 편안함이 있어야만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주신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복음의 형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속히 떠난 이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 복음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을 떠났다는 6절의 표현을요, 제가 아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지만요, 한 번 더 읽어드리면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에서 멀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는 거입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 자신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바울이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누가 전하더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지금까지 들었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듯이 한 번 더 바꾸어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 라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며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다른 형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일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이만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나중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자격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었고, 그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나도 너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이며 강력하게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여야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든다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지지 못하고 나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에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틈타 온다면, 이거 말고 조금 더 뭐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속삭인다면 강하게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외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믿음의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음 스텝, 넥스 스텝,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다음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이어져 가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함께 양육할 때에도 그 마음으로 함께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가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충분함과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앞서 나가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다른 것들을 붙이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충분한데,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혹시 우리 안에 붙이고 싶어진다면, 그 두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강력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드리진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함께 같이 보실까요? 가능하시면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감사합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셨네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고백으로 힘차게 함께 같이 말씀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내가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 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붙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면, 신앙의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면,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로 같이 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장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음의 능력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기준이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열매 맺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지 말고 다른 복음으로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어디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며 너무 많은 시련과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책을 막 잘 소개드리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 집회까지 하고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는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아가지고 아주 얇은 책인데요. 저도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쓱쓱쓱쓱 읽었던 것 같아요. 요게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책이 두껍지 않아가지고 한번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라는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되게 간결하고 글자가 크고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말씀 위주로 적혀있는 책인데요. 너무 더운 여름이라 혹시 어디 가기 어려우시면 이 책으로 같이 읽으셔도 되고, 요즘 전자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책 한 2개 살 분량으로 전자책 결제가 가능한데요. 전자책으로 하면 4,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책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감사합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길지 않아가지고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실 때 같이 읽어보시면, 50대 이하로는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너무너무 많은 설교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북으로 찾아보셔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함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으로 충분함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충분함을, 비록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골골 잡힌 들이 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고백하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 내 영혼이
원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내가 오늘 편안하고 내일도 편안함이 장담되어지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드는 것으로 충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결국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다른 복음이 아닌 주님만을 붙드는 가정이 주님만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랑의 동산교회 가운데 흘려 퍼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오늘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며 영원토록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귀한 공동체가,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한 분으로 충분한,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와 환경의 문제들과 봉사와 여러 사역들 앞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기쁨과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는 요셉남전도회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로, 또 각 가정의 기둥들로 붙들어 주시고, 중요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의 고백 이들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도전과 신앙의 도전이 되어지는 이 일들을 믿음의 후배들이 경험하는 귀한 선배들로 자리를 지켜나가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며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간 예배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정하여진 예물로 드리는 이 가정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사 가정 가운데 공급하시는 주님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와 공동체의 방향을 놓고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 앞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의 여름 캠프를 은혜로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가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하여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고 수고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학교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다른 복음을 더하여지는 자가 아닌 나의 입맛과 나의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를 변형하는 믿음이 아닌 주님 한 분으로 말씀 그대로 충분하게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